성벽이 무너지면 언제고 무너지는 그 성벽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저 지옥 뜨거운 유황불에서 건짐받았어요. 여기 어느 누구도 스스로 능력이 있고 스스로 잘나서 뭐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저 지옥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격을 잊어버려요. 내가 처음부터 당연하게 특별한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작은 일에 물질이 어려움이 있다, 또 뭐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금방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뭐냐?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그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무너진 거예요. 또 요즘 최근 들어서 여러분이 갑자기 예수님이 떠올라서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냐, 이건 정말 엄청난 사랑이다, 이런 감격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일을 하다가 또 집에서 쉬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감사가 있었냐 이 말이죠. 이런 나는 주일날 나갔어, 11조 드렸어, 이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벽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여겼기에 그 성벽을 긴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나같이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당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감사가 무너져서, 그리고 그 은혜가 무너져서 살아가면서 그냥 문득 이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버티고 있구나, 이런 감격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금 심하게 비하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을 때 나 같은 죄인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이 감격이 없는 거가 더 심각한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지금 아무 생각 없는 예배보다 매 순간 택함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성벽이 더 중요하다.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이거는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설명이 되세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너 저 교만하고 생각만 하면 죄짓고 말만 하면 죄짓는 저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네가 가서 저들의 대신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게 설명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한글로는 제일 강하게 표현한 것이 형용할 수 없는 은혜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지금 뭐 남편이 속썩이고 돈이 없고 지금 직장에서 좀 속썩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그러니까 멀쩡히 앉아 예배 드려도 뭔가 좀 시험이 오면 팍 넘어지는 거예요. 멀쩡히 앉아 예배 이렇게 드려서 믿음 좋은 것처럼, 믿음이 엄청난 것처럼 앉아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어려우면 한 방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성벽이 무너지면 언제고 쳐들어오면 되니까.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서 무너진 신앙, 무너진 감사, 무너진 은혜, 무너진 사명, 무너진 열심, 무너진 사랑, 무너진 천국 소망, 무너진 하나님의 사랑, 크게 따라서 회복될지어다, 재건될지어다. 아멘.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은혜 받고 내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모레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뭐 글피도 지옥에서 건진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성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 초에 처음부터 느헤미야를 설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성벽이 재건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성벽이 재건되면 성은 계속 보수공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리모델링 더 하고 보수공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벽이 쌓여 있으면 적이 공격을 못하니까, 성벽이 재건되면 성은 재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벽이 무너졌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 뭐 나중에 부를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직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할까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보다 막 돈 벌고 인생을 살아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가 저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탁월하고 능력이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감사를 누리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택한 우리가 지옥에 가서 유황불에서 오늘도 내일도 1년도 10년도 뜨거라 지옥 유황불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예수야 네가 대신 죽어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했으니,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일날 앉아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 감격 잃어버리고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전당포 사장이요? 기복주의? 이거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연초부터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라. 여러분,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나의 열심, 내가 목사님 좀 예배를 줄여야겠어요. 내가요 맡은 게 많아서 좀 줄여야겠어요. 그게 육신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성벽이,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실 때 육신의 고통이 없었나요? 아무 죄도 없는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도 때리면 아파요. 주님도 찔르면 피가 콸콸 나와요. 주님도 못 박으면 아파요. 아프지. 주님은 찔러도 안 아플까요? 아프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는 거요. 조금 육신이 힘들다고 사명을 무너뜨리고 목사님 빼주세요.
육신 조금 편하자고, 썩어질 육신 편하자고 저 조금 빼주세요. 이렇게 무너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무너진 것을,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 와서는 갑자기 이제 백성들이 외부의 적을 이기고 잘 버티는데 내부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오랫동안 성벽을 짓고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곡식이 모질라요. 그리고 흉년까지 왔어요. 또 외부에서는 계속 공격한다 그래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돈이 많은 부자들, 빈장들과 또 귀인들,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고 이자를 받아먹는, 지금 그냥 이렇게 먹으라고 나눠줘도 현찮은 판인데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이자를 받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자를 못 내니까 포도밭을 뺏고 올리브밭을 뺏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딸 자식을 종으로 데려가고, 그게 남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의 적.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벽,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사명, 이런 거를 귀하게 여기고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 못지않게 내부의 적을 지켜야 돼. 내부의 적. 따라서 내부의 적을 지키자. 그래서 외부의 적은 우리를 예배 못하게 하고 큐티 못하게 하는 거라면, 내부의 적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무너지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걸 이겨내셔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고 큐티를 방해하는 것도 이겨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내부의 적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 그 유다 사람이 누구냐? 2절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렇죠. 흉년은 들었죠. 백성은 많이 모였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3절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먹을 게 하고. 없으니까 밭이라도 저장 잡히자 그랬는데 4절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가뜩이나 밭을 저당 잡혀서 이걸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황제에게 세금도 바치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5절 보세요. 시작.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 외부의 공격을 그냥 양손에 칼과 연장을 들고 예배와 큐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여벌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좀 진지하게 내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아침에 이렇게 좀 바빠도 큐티책을 펼치고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걸 듣고, 그리고 모든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차량한 예배가 아니라 하루하루 찬양 드리는 게 예배고, 성경 읽는 게 예배고, 입으로 감사하는 게 예배고, 이래서 외부의 적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내부의 적을 이겨내야 돼요. 내부의 적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자, 이제
분위기 다시 돌아와서 결론 따라하세요. 믿음을 재건하고 회복하자. 성보다 성이 중요하지만 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벽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큐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늘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이 성벽이 중요하다. 그럼 그 성벽은 어떻게 재건되느냐? 기도, 그리고 외부의 공격이 올 때 말씀과 예배, 큐티와 예배,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내부의 공격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가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라 설득하는 분노.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수준이 있게, 무슨 얘기 들으면 정말 예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집사님이 돼가지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네가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네가 어쩌고 저쩌고 바로 폭발하지 말고,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나를 먼저 설득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크게 아멘. 따라서요. 나를 먼저 설득하라. 시편 142편 3절 보시겠어요? 시편 142편 3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따라서요.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속상하고, 남편이 됐던 성도가 됐던 내가 속상하고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 상황을 아신다. 그래서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어. 하나님 알고 있어. 하나님 알고 있단다. 이렇게 나를 설득해야 상대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 내가 그래서 막 오늘 속상하고 기분 나쁜 얘기 들어서 하루 종일 우울할 때 나를 설득해야 돼. 야, 그럴 필요 뭐 있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네 곁에 계셔.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셔. 이렇게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이사야 61장 1절 한 번씩 마지막으로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설득하라. 나를 설득하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득의 분노, 그리고 이 14절 14 오늘 본문에 10절 보시죠.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면서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럼 어떤가? 느헤미야가 이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 백성들에게 구워주지만 이자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그리고 또 1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했더니. 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자를 받지 않았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이 되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엄마가 아무리 속상해도 생각하고 폭발하지 않고 인내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볼 때도 우리 엄마가 이해가 되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도 이자 받아먹고 자기도 백성들의 등골을 그러면서 내가 오랫동안 자 14절 보세요. 14절. 자 이제 결론이에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12년 동안 총독을 했지만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들 등골도 빼먹고 강제적으로 돈을 뺏었지만 나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나는 녹을 받지 않았다. 백성들의 등골을 뽑지 않았다. 자기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18절 17절 17절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그리고 나는 밥 먹을 때도 나 혼자 먹지 않고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들 평균 150명씩 꼬박꼬박 밥 먹을 때마다 초대를 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매일 소 1마리를 잡고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나는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이. 그래서 우리가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설득력이에요. 나는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화부터 버럭 내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친하게 지내다가 조금 불편하면 너랑 안 놀아 뭐 수준이 요 정도로 지내면서 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니? 이거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나도 힘들지만 나는 어려운 사람들 150명을 몇 끼 먹였고 이자를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원금도 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설득력이 중요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내부의 적은 설득력.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폭발의 분노가 아니라 설득력의 분노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잘못하는 상대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그러나 설득력, 내가 먼저 나를 설득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 이게 오늘 은혜다. 아멘. 자, 결론 맺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성벽을 재건하라. 아멘.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이 온다. 또 내가 몸에 암이 생겼다. 또 남편이 직장을 실직했다. 자녀가 방황한다. 이런 모든 외부의 공격이 올 때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큐티와 예배로 성벽을 지어라. 그리고 내부의 적, 뭔가 속상하고 자신감이 없고 인생이 이러다가 끝날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할 것만 같고 자신이 없고 어딜 가도 주눅이 들고 내 안에 자꾸 무너져 내려갈 때 그때는 설득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의 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외부와 내부의 공격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